1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조윤희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 아들과 그의 가정과 그 이 가문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워지며 오직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반드시 세워져 가며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통해 역사가 나타나는 살아 역동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하루를 열어갑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며 삶의 다하기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같은 본문을 보았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요. 함께 본문 여호수아 6장 1절을 가지고 다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평상시의 삶을 잃어버린 여리고 여성의 백성들의 삶이 나오잖아요. 왕래하는 것,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시장도 가고 볼일 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인, 특별히 노예가 아니라면 일상적인 삶의 모습인데 일반적으로 당연히 갈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한데 지금 여리고 성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리고 성이 닫혔어요. 왕래가 끊어졌습니다. 일상적인 활동이 멈췄어요. 그 전에 당연히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스톱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에 대한 세상의 태도를 정확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땅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그들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몹시 무서워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대단한 무서움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은 그가 가진 그 속에 있는 믿음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현재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보세요. 물질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을 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바뀐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아직도 우리가 죄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로마서 7장 후절과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로 죄로 말며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 때문에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일상적인 모든 생활이 닫혔습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멈췄는데 오늘날 우리는 세상 때문에 우리가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세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멈추고 우리의 미래가 멈추고 삶이 멈춰버렸어요. 이게 오늘날 대단한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현재 있는 것으로 마음에 품고 믿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현재 내게 있는 것으로 품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렵게 생각되지만 쉽게 말한다면 미래에 올 것을 나는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어 현재 내 가슴 속에 받았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언제나 미래를 현재의 것으로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바뀌었어요. 우리가 세상 앞에 쩔쩔맵니다. 물질에, 감정에, 환경에, 사람의 쩔쩔매고 앞으로 나아가지가 않아요. 앞으로 전진을 못하고 있고 멈춘 상태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멈춰버려요. 모든 것이 멈춰지게 되면 그게 육체가 멈춰지면 질병이 오게 되고, 환경이 멈춰지게 되면 경제적인 모든 문제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영적으로 멈춰지게 되면 하나님과 단절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귀에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보고 탄식하지 않고 장차 올 것이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어서 내 현재 품속에 와 있다라고 믿고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주님께 도움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무조건 도와준 게 아니라 주님의 꼭 한마디가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왜 두려워해야 되냐면 세상의 공중 잡은 권세가 사단이란 말이에요. 결국 세상 우리가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아요. 사단은요 똑똑합니다. 사단은 어리석지 않아요. 대충이란 말이 없습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이 별거 다닌 사람이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별거 다녔어요. 그는 내게 한 밥이었는데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딱 붙어버리면 이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게 가장 약한 부분을 알아요. 감정이 약한지, 물질에 약한지, 자녀에 약한지, 그 약한 부분을 계속 건드리면 돼요. 저는 믿음이 강한데 저는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담대한데, 그거 사단은 건드리지 않아요. 어리석게 왜 그걸 왜 건드려요? 약한 번만 계속 치는 거예요. 약한 번만 계속 때려 그건. 그래서 한 번 넘어진 사람은 그거에 계속 넘어지게 돼요. 그 부분을 계속 건드리기 때문에, 계속 약한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에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면 건드릴 게 없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면 질병도 떠나가게 되고 가난도 떠나가게 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이 무서워하고 떠나가는 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은요 실제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8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를 만큼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들이 고백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정복을 하고 왔는데, 정탐을 하고 12명이 왔는데 이들이 10명의 고백은 불가능합니다. 거기를 훈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키도 큽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고 모두 부족하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 한 사람이 와서 이러한 고백을 해요. 그 사람 바로 갈렙이에요. 가나안 정복의 승패는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패는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딱 정확하게 보았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정복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비만 베푸신다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초점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나안의 힘이 많고 세상의 힘이 널려 있고 세상은 권력자들이 많으며 세상은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고 세상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많아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도와주시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봅니다. 내 속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근원이 이거예요.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우리는 반드시 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능성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낮아요. 사단에 비하면, 세상에 비하면 여러 가지 부족해. 물질도 부족하고 머리도 뛰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족한 내가 하나님께 딱 붙으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것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나안을 반드시 정복할 것이다라고 갈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철저히 무한한 가능성을 봐 자신에게. 결국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은 항상 전진하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13장 30절을 보세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백성들이 얘기하자 우리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안 돼요. 계속 핑계는 항상 많아요. 오늘날에도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무엇 때문에 안 돼요. 코로나가 끝나서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맞아요. 우리에게는 안 되는 요소가 많습니다. 안 되는 요소가 많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금수저가 뭐냐 그랬더니, 금수저가 뭐예요? 금수저는 그 자기가 금수저로 태어났다, 이 말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낳은 아이들까지 내 부모가 다 교육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환경에 태어났다. 그렇게 금수저라는, 금수저예요. 그게 금수저. 뭔지 알겠어요? 금수저. 나만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다 공부까지 시키고 살 수 있게 마련해 주는 가정에 태어난 게 금수저예요. 은수저는 뭐냐면 나만 공부시키고 나만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부모가 밑에 태어났으면 은수저예요. 그 다음 뭐 알아서 하는 거지. 쉽지 않아요. 그 정의를 듣고 그렇구나. 일반적인 알았던 거 구체적인 그런 것이구나. 그러면 할렐루야, 그냥 쫙 할렐루야. 우리가 금수저네. 금수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자 하나님이 우리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쫙 먹여주실 거야. 우리가 금수저구나. 야, 보이지 않는 금수저인데 세상이 몰라. 참 안타깝죠. 세상은 몰라. 그게. 세상이 모르는 금수저. 우리가 금수저인데 세상이 모르네 그걸. 세상이 모르는 걸 만만하게 여기나 생각이 같기도 하는데 우리는 없어요.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늘상 하는 게 패배의식에 빠져요. 그래서 늘상 뭘 하냐면 분석을 해요.
뭘 분석하느냐? 이거 없네, 저것도 없네, 이것도 없구나. 그는 있는데 우린 이것도 없네. 그의 부모는 그래,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다 없네.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12명을 보냈어요. 가나안 정복을 향해 보냈어요. 그런데 이들이 10명이 보고를 하는 거야. 우리 갔다 왔습니다. 40일간. 근데 우리는 안 됩니다. 왜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이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런데 모세가 들으니까 제대로 보고한 거예요. 맞아요. 그들이 제대로 분석한 거예요. 세상과 자신들을 비교하니까 가나안 민족은 정착민이기 때문에 이들은 잘 먹어요. 그러니까 유목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가 돌아다녀요. 사막을 먹는 게 시원치 않아요. 배부르게 먹지도 못하고 정착되지도 않았고 유목민 생활이나 청동기 문화인데 결국 이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으니까 문화도 앞서요. 그리고 정착되어 있으니까 훈련도 받아요. 우리는 훈련도 안 돼, 몸도 작어, 쇠도 처음 봐, 뭐도 안 돼, 그것도 안 돼. 맞아요. 정확히 봤어요. 근데 그걸 듣고 있던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는 달라요.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심하게 말해요. 닫어 입을 조심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입을 조심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백성들이여 조용히 하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 능히 이길 것입니다. 이게 갈렙의 고백이잖아요. 갈렙은 바보일까요? 갈렙도 동일하게 이들과 함께 있었어요. 자신들이 부족한 건 갈렙도 알아요. 우리는 이것도 안 되는구나, 이것도 부족하구나, 저것도 안 되네. 근데 갈렙은 엉뚱한 얘기를 갈렙이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 백성들이 조용히 하라. 그 땅을 우리는 올라갈 것이고 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백성들이 감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갈렙이 감당이 안 되니까 오래 살았지. 갈렙은 여호수아 갈렙만 오래 살았잖아.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이.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에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이 우리를 떨어야 하는데 바뀐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믿음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주관자인 사단은 믿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다른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왕년에 그런 거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배웠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좀 공부 좀 했네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은 믿음의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유치하게 나는 더 큰 부활을 얻고자 해서 목숨을 구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는 좀 더 편안하게 살고자, 좀 더 안식을 누리고자 구차하게 목숨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히브리 11장 38절이에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삶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야. 그들은 어디 사는데 지금 감당할 수 없으면 잘 살 줄 알았더니 도망 다니며 살아요. 이들은 광야, 사막과 산과 동굴과 그리고 만들었던, 그들이 열심히 땅 파서 만들고 있었던 땅굴에 살아요. 그러면서 이들의 영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감당이 안 돼. 저 사람들은 정말 감당이 안 돼.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 없이 그냥 납작 엎드려요. 세상 사람들 세상에 납작 엎드려, 물질에 납작 엎드리고, 건강 문제에 납작 엎드리고, 조금만 있으면 납작 엎드려. 사단에게 납작 엎드려 가지고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묶임에서 풀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며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하나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힘, 사단을 이기는 힘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주신 일이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 환경을 이기는 것, 사단을 이기는 것, 방법을 잘못 주신 일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주셨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되지 않아요. 포기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는데 구차하게 생명을 그들은 구걸하지 않았어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이들은 구차하게 생명을 구한 더 높은 하늘, 그곳을 향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죽는다면 그 땅을 나는 차지하게 되겠다. 어떻게 세상에 감당하겠어요?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감정적인 속임받고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하나님은 하시고, 내 선함을 하시고, 내 동기를 하시며,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시며,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이겨낼 것입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이 이길 틈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여리고성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서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갔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들을 향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야, 이런 정도의 어려움이라면 이들은 다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들의 얼굴엔 기쁨이 있는 거야. 소망이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보면서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그 세상은 개라는 거예요. 개. 세상은 바로 사람,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말해요. 세상의 주권자인 사단, 그리고 사람을 말해요. 그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선물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때문에 여리고성 백성들이 모든 자연스러운 모든 것들이 멈춰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우리 환경 가운데 멈춰지게 만들고 진행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그 믿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는 그 믿음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기적을 주실 때, 치유하실 때, 변화를 일으킬 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때문에 세상이 떠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 앞에 떠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린 약하지만 우리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여 이렇게 툭 넘어지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세상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보호하시며 품어주실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